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맡긴다는 것은 100% 완벽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했을 때입니다. 물론 지금 외모는 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운동을 너무 다르죠? 네, 많은 사람에게 운동을 가르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게 140kg 이상 되는 거구였던 그 회원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헬스장에 오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나 목적 없이 그냥 운동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분입니다. 사실 헬스장에 나온 것만으로도요, 이미 그 사람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헬스장을 등록을 하면요, 첫 번째 날에는 등록을 했으니까 운동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날에는 어저께 내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운동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날에는 어저께도 운동을 했고 이제 내가 웨이트를 좀 배워야 되니까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근육이 땡겨서요, 그 다음 날부터 헬스장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헬스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VIP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더 이상 헬스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치를 끊든 2년치를 끊든 그분이 참 자선사업처럼 그렇게 헬스장에서는 V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속적으로 헬스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모르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목적 없이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날 그 회원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PT 값을 받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몸을 좀 맡겨보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자 그분이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단을 짜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먹었는지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먹었는지 다 사진을 찍어서 아주 성실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과 저녁으로 헬스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5개월이 지날 무렵에 그분의 몸무게가 아까 전에 140kg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려 80kg대까지 살을 쭉 빼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몸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저에게는 그분의 살들과 마음을 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적 없이 운동을 하다가 목적이 생기고 또 자신이 혼자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맡기게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의 변화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은요, 나의 힘을 온전히 다 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운동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운동을 조금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힘드냐? 그 사람에게 운동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것이 몸에 힘을 빼는 걸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순종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스타일대로 운동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체는 커지는데 하체는 얇아지는 그러한 좀 기형의 몸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 제한되지 않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그를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자라고 불릴 만큼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기드온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부터 기드온의 인생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사기 6장에서 8장을 보면 기드온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8장 29절에서 35절은요, 기드온의 죽음까지 이야기를 하며, 기드온이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기드온의 모든 일생을 다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고자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약한 기드온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서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기드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싸움을 하게 하시죠. 6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야기한 대로 양털 뭉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마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의 준비를 시키죠. 하지만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서 나중에 300명이라는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TV에서요, 열병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병식을 보니까 화려한 무기도 있었고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무기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만 같은 굉장히 위대한 무기들이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런 훌륭한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요,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물며 적들의 수는요, 12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에 임하였고,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전쟁이 아니라 나팔을 불며 손을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사기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지만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겼을 때 피해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겨도 피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의 전쟁은 어때요? 기드온이 아무리 300명이 무장을 해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한 명만이라도 죽어도 엄청나게 전쟁에 손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서로 싸우다 도망가게 만드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의 총지휘가 되셨고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래서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서두에도 함께 나누듯이 기드온은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고요, 그를 통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고 결국 기드온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기드온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섬기도록 선포하셨고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도록 선포하셨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로는 늘 고백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시고자 하는 도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렵다면 그 교만은 완전히 깨부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이 많다면 하나님은 먼저 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는 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교육부를 사역하면서 교사들을 교육할 때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아이들이 편해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가 되는 데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몸이 좀 고되고 힘이 들 수는 있지만요, 결국에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교사들이 왜 교육부 교사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크지만 사실상 아이들로부터 받는 공급되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끔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핑계대지 말고 자꾸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하고 전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친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과 맡기지 않는 인생을 분별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분별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분별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기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그런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한 것은 오로지 내가 했고요, 잘못한 것은 무조건 남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흥이 된 것도요, 성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인본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도,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 오늘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분별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공포였던 적의 인원수를 보여주셨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는지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드온이 다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 사람은요, 물병을 그냥 마시지 컵에 따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래서 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만 급해지면 하나님의 일조차도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1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며 함께 나눴던 그 집사님이 계신데요, 아직 신앙에 대해 확신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사역할 당시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직도 저는 혼란스러워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꼭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천천히 올바르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바르게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면서 걸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빨리빨리만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도착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보다 자꾸만 세상의 능력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분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만 쫓게 되니까요, 초라하게 보이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따위는 보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 앞에 나의 분별력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말쟁이들 앞에 나의 신앙이, 나의 분별함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다일까요? 예수가 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요, 우리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려서 지혜롭고 분별한 사람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7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과 맡기지 않은 인생을 분별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는 메뚜기처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군은요, 기껏 해봤자 300명뿐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대로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고요,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엽이 흐르는 냇물에 둥둥둥 떠 있으면 이 낙엽은 흐르는 물대로 그냥 흘러가고 끝나요. 저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맡기면요, 마치 흘러가는 낙엽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몸도 마음도 피곤했을 때요, 저희 첫째 딸 유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리야,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이 딸이 5살밖에 안 되지 않은 애가 저한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아빠,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더라고요. 갑자기 손을 얹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의 그 다음 행동이 손을 내리더니 막 웃으면서 도망갔어요. 그 아이는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기도원의 인생은 완벽한 승리를 이끌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유리를 통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유리가 지금 저에게 본이 되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유리의 행동은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 정답을 알려줬어요. 아빠, 기도해 라는 정답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나게 웃으면서 도망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왜 우리가 자꾸 근심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계속 이게 맴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100% 맡기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는 게 아니라 100%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것이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는 척 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휴, 어떡하지? 아휴, 어떡하지? 또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휴, 이거 어떡하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척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리가 했던 행동은 그거였어요.
아빠에게 기도를 해주고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도망갔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 다음부터 이 어린 아이처럼 낄낄거리면서 웃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높아지고 그것이 더 앞선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붙여주셨고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요, 기적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절대 손해를 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손해를 보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따질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고 해서 손해를 봤는데 계속 손해를 봐요. 당연히 그렇게 손해를 보죠. 근데 그 말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그 손해 가운데 환경을 바꿔주실 뿐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 답답함을 느낄 것이고요, 어려움도 느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문구를 하려고 했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맡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